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그의 삶을 돌이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달려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의 확실한 은혜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능하시고 죄인과 원수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악행을 멈출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곧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거 악명 높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성경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살에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이후 선원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기 시작하면서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가축과 같은 처우에 놓였기 때문에 온갖 폭력과 잔인한 행동으로 다뤄졌고, 자연스럽게 뉴턴도 난폭한 노예 상인이 되어서 큰 부를 누리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되자 결국 죽음 앞에 선 그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경멸했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신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는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폭풍우 앞에서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괴로웠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가 파손한 지 약 4주 만에 그와 몇몇 선원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이후에 그는 모든 노예 무역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약 43년을 섬기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후에 그의 유언을 따라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남기게 되었는데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교회에서 27년간 섬겼다. 성도 여러분, 그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온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아니,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원수된 자를 충성된 자로 180도 바꾸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리는 중생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신앙의 열성적이었던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더더욱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들고서 남녀를 불문하고 믿는 자들을 붙들고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바울의 이 같은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결코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바울과 뉴턴과 같은 극적인 회심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바울은, 성도 여러분, 자기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바로 그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작정하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원수된 자, 회방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주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고백하면서 이후에 15절에 고백하길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자신을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독하게 핍박했던 자신이 구원받았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만하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사명자로 바꾸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에서 상 받고 칭찬을 들을 주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뉴턴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가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도저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구원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넉넉히 있으십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능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을 더더욱 닮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을 한 번만 보는 선장은 결코 없습니다. 조류와 바람이 매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한결같은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시고 동행하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순간순간에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주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대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예수는 누구였죠? 도저히 부활할 수 없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저 거짓으로 여겼던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주님을 보게 되었으니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만큼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거짓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모든 것을 뒤바꾸셨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사람만이 아니셨을 것이니 더욱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사실로 인하여 바울 속에 있었던 흩어진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약속들의 증거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은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그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죽고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결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과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참된 구원은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에서의 구원이 아닌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영벌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난 주님은요, 박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박해한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그를 건져주셨고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박해한 자와 같았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 열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가두어 잡은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고 이제 자기와 같은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앞을 못 본 채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방의 사람들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의 주님을 몰라 숱하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거절하였고 그들을 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길에서는 온갖 환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사울과 같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이제 바울 또한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 또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사람들을 죽이는 길이 아닌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은 죽음과 같으나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고난을 받으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님을 통하여 남은 평생을 거쳐 누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힘입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깨우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삶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숱하게 외면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숱하게 상하게 했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에 늘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복음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